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누림과 헌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 이 본문 말씀 읽었지만 이게 다루지 못하고 지나서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게 있음을 제가 묵상하는 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생활에는 헌신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헌신하라가 아니라 복음 누리는 만큼 헌신이 되지요. 여러분, 가족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굉장히 미워하다가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면 따라오는 게 뭐죠? 헌신적인 아내가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가 부모님을 진정으로 존중하면 부모님에게 헌신하는 자녀가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누림이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게 아니라 복음 누림에 반드시 헌신이 따라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 생각들과 저희의 경험에도 보면 이 세 가지 유형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어떤 유형이 있는가 하면 예상된 성도의 헌신을 보게 돼요. 참 평소에 참 그렇겠다 했더니 과연 참 헌신하는구나. 다윗의 역대상 29장 14절처럼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주께 드릴 수 있었나이까. 예상된 이 자의 헌신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종류의 헌신자가 있는가 하면 기대한 성도가 헌신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갔을 때 한 여인이 자기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것을 보고 그게 시몬이 비난했잖아요. 왜 저 비싼 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팔아주면 될 텐데 저렇게 허다 이랬더니 그때 주님이 시몬 보고 말했던 말씀이 누가복음 7장 4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그러면서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않느냐? 예상된 잔데 헌신하지 않는 그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의외로 기대하지 않는 성도의 헌신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전혀 형편도 사정도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서로 어떤 생편이고 어떤 가운데 사는지를 거의 공개 안 해도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의외의 성도의 헌신이 있게 됨을 보는 요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조금 좀 언급한 대로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이에게 앉아 있을 때 그 기름을 붓고 이렇게 향기가 가득한 이런 일이 날 때 주님도 보니까 크게 기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참 그 여인의 그 기념적인 사건을 보고 비난할 때 주님 뭐라고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기념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저도 짧은 목회 생활이고 헌신하는 가운데 이런 세 가지를 골고루 경험하면서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은 교회가 조직체가 아니라 공동 생명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개와 내 개가 아니라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안디옥에 예루살렘에 로마에 시리아에 각각 흩어져 있을지라도 모든 세계교회는 주님의 한 몸이고 우리는 한 지체임을 크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더 작게 보면 한 교회가 주님의 몸에서 우리 모두 각자가 뭐죠?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게 되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하게 되는데요. 아가보라 말은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인데 글라우디오 때에 그래 되니라. 이 글라우디오는 실제 세계사에 AD 41년부터 54년 14년 동안 로마 황제로 있었던 황제인데 그때에 이런 이 흉년이 있었다.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큰 흉년이 왔으니까 안디옥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어렵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은 로마,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안디옥, 세계 3대 도시예요. 큰 도시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교회는 이렇게 연수가 짧지만 지역이 큰 지역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 인천, 부산 이런 큰 대도시가 한국에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안디옥은 교회 연수는 짧지만 그 지역은 큰 데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이를 위하고 들으시면은, 제가 이 마산의 목회를 미국 가기 전에 제가 한 9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산의 9년을 목회를 하는 중에 창원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뭐 여차이차 가지고 이 마산에 교회를 여러 가정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 복음 운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만히 제가 그 교회에서는 그 말을 내가 하지 못했어요. 벌써 한 30년 가까이 이제 오니까 하는 말인데, 마산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하는 헌금의 이 단위하고 창원에서 넘어와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성도들의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마산하고 창원하고 경제 수준이 많이 다르구나. 마산은 좀 오래된 도시고 창원은 공단이고 이렇게 새로 신흥 도시니까 좀 다르구나. 그런 느낌을 그때는 말 못했어. 왜냐하니까 교인들이 직접 들으면 그렇잖아요. 모르지, 녹음대가 그 사람이 듣고 있을란가, 뭐 지나간 거니까. 그지? 말하자면 예루살렘은 오래된 모태교회지만 예루살렘은 작은 동네예요. 우리 아시는 대로 유대 땅 자체가 우리 강원도만 하다 그랬지요.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수도니까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작은, 복음은 시작되었지만 경제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작은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연수는 짧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준 어머니와 같은 예루살렘 지역에 동일하게 여기도 흉년이 오고 거기도 오지만 여기는 경제력이 있으니까 흉년을 버텨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오면 굉장히 힘든다는 걸 알고, 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인 걸 알고 어떻게 해요? 힘써 부조하는, 힘써 헌금하고 선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언급하지 못하고 온 것도 있지만, 저는 우크라이나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제 마음에 두셨어요. 우크라이나의 어려움과 우크라이나 교회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다. 그들의 슬픔과 아픔은 동일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되어 있는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동일한 고통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 당할 때요, 실제로 전쟁 중에 많은 외국 교회의 후원을 받고 외국 교회의 많은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고 대한민국이 회복되는데 실제로 빚을 진 나라예요. 저는 어릴 때 학교를 가면 이렇게 스폰지처럼 볼록볼록 되어 있는 빵을 선생님이 뜯어가지고 하나씩 주는 그 빵을 먹고 이렇게 초등학교를 지냈는데요, 저희 아내는 저보다 한 2, 3년 늦잖아요. 그런데도 학교에 그릇을 가져갔다네요. 그릇을 가져가면 강냉이 죽을 끓여가지고 주걱으로, 주걱이 아니고 뭐죠? 족자죠. 족자로 떠주면 그거를 이렇게 퍼서 먹었다고 하는데, 나보다 후배인데도 어떻게 나는 강냉이 죽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농촌이니까 강냉이 죽을 끓였고, 저는 부산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빵을 줬는가 봐요.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지금 아마 60대 이상 되는 분들은 빵을 먹었든지 아니면 옥수수 시루떡 같은 거 먹었든지 아니면 하여튼 뭐라도 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디서 왔지요? 다 미국에 혹은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을 이기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미국 슈퍼를 가면요, 예를 들면 물건을 사고 25불이다 30불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옆에다가 기증하겠습니까? 도네이션 하겠습니까? 하고 항상 묻거나 적어놔요. 그러면 내가 35불인데 5불은 기증할게요. 그럼 40불로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생활 속에 어렵고 힘드는 사람에게 기증하고 후원하고 이런 것들이
온 사회 속에, 생활 속에 완전히 젖어 있어요. 야, 그래서 한 나라 두고 말씀 미안하지만 미국은 복 받은 나라구나. 정말 축복의 나라구나. 항상 그들의 삶 속에 좀 짜투리를 이렇게 싹싹 받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기증하고, 또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데이 되면 슈퍼에 가면 한쪽에 막 종이로 만든 봉투가 이렇게 막 한아름 되는 봉투 크기로 막 한쪽 벽을 다 쌓아둬요. 처음에는 저게 뭔가 했더니 보니까 칠면조 한 마리, 또 거기에 빵, 그게 크림베리, 칠면조 그 수수감사절 때 먹는 음식 종류가 꽉 들어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그 한 봉지가 20불인데, 그 슈퍼에 쇼핑 온 사람들이요, 가난하고 힘들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증한 것들이 벽에 쌓여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부자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생활이 돼갖고, 추수감사절이 우리 같으면 추석이에요. 되면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거를 슈퍼 주인이 차에 실어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요, 집집마다 다 주면서 외롭고 힘드는 사람들이, 이 칠면조가 하여튼 커요. 닭 한 서너 배 되니까 그거 하나 쪄놓으면 한 10명 이상 먹어요. 큰 푸짐하게 며칠 동안 먹는 그런 참 아름다운 것들을 볼 때,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교회에 부조하는, 복음 누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헌신이 뭐가 해야 돼요? 생활화되는, 막 해야지, 어떻게 하지, 참 어떻게 해내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활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기독교 국가 속에 있는 이유는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형제들에게 보내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누리는 거는 좋잖아요. 복음 누리는 거는 유익이니까, 복음 누리는 거는 플러스니까 좋잖아요. 헌신은 뭐지요? 내 거를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잖아. 내놓는 거니까 아깝잖아. 복음 누리는 거는 막 밤을 새워서도 감사한데, 이렇게 헌신한다는 거는 부담되잖아. 계산되잖아. 모아놓은 걸 줄여야 되니까 아깝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그 후반부가 생각나면 사실은 복음 누림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복음이 제대로 누리고 있다면, 진정한 복음의 비밀이 누려지고 있다면, 헌신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헌신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헌신이 부담이 아니라 헌신할 때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물질의 노예로 살던 내가, 시간에 구애받던 내가, 어떤 것에 제한됐던 내가 복음 누림 속에서 기쁨과 헌신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돼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여러분, 나더의 향유, 요즘식으로 말하면 시집 가려고 결혼 지참금을 모은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거를 병을 깨가지고 갖다 부었으니까 결혼 미천을 다 허비한 거예요.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일을 한 다음에 후회하고 지금까지 앉아 있을까요? 그 감격과 기쁨으로 남은 인생을 살았을까요? 어땠을까요? 목사님, 답을 알면서 왜 묻습니까? 이렇습니까? 답을 알아도 말해주면 여러분 전기세가 돌아갑니까? 계량기가 돌아갑니까? 그지? 예? 아깝고 막 힘들었다면 그건 실수잖아요. 아이고, 괜히 했네. 부담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집 가려 그러면 이 미천이 필요한데 모은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다 날렸으니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빠졌을까요? 아니요. 그 주님의 장례를 칠 준비하는 그 때문에 내가 아쉽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 감격과 기쁨이 복음 누린 만큼 뭐의 자유를 누리지요? 헌신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복음 누리면 좋은데 헌신 이러면 계산이 되고 부담이 되고 막 여러 모양으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될 수 있는데도 어떻게 복음 누림이 헌신이 선으로 가능해질까요? 그런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 때 복음 누림 속에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한 몸과 지체 원리를 고린도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라. 여러분,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손발 여러 모양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12장 5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고린도 12장 26절에 보니까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게 뭐죠? 한 지체의 원리잖아요. 오른손에 여러분 이렇게 잘못해갖고 망치하다가 망치로 내 오른손을 찍으면 왼손이 이거 까불고 있네. 너 오른손 힘 세다고 내 힘 없다고 왼손 욕했지? 잘됐다 욕 봐라. 이래 합니까? 아니면 왼손이 반창고 바르고 연고 바르고 합니까? 그거는 억지로 해야지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아픈 오른손에 왼손이 가서 만지고 호하고 이게 지체 원리예요. 그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서 함께 자라가고 세워져 간다. 에베소 4장 16절 그랬지요. 두 번째로 복음 누림이 어떻게 헌신이 가능해집니까? 두 번째는 나는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요. 나는 관리자의 뿐임을 아는 겁니다. 우리 복음 알기 전에는요, 내게 내 건 줄 알아. 내 소유인 줄 알아. 이게 영원히 내 건 줄 알아. 그게 아니라 나는 관리자고 나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구나. 이런 물건 하나 떡 사면요, 그 물건 옆에 보면 도장을 찍어둔데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나오죠? 유통기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죠? 사용기간이 나와요. 유통기간하고 사용기간이 뭐가 다릅니까? 유통기간은 상점에서 팔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까지만 팔아요. 사용기간은 뭐죠? 그것을 산 소비자가 쓰다가 더 이상 쓰면 이 물건은 보증 못합니다. 그 뜻으로 사용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에는 하나님이 사용기간이라는 마크가 찍혀 있어요. 그만큼 사용하도록 주신, 나는 사용자지 내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존재라고 전도서장 15절에 말씀하는데, 우리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는 사실은 주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요업이 고백하지 1장 21절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거두가신 자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디모데인역 6장 7절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되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이제 내게 모든 걸 주실 뿐 아니라 때가 될 때 주님 뭐라고요? 주님이 쓰시기를 원했어요. 네가 잘 관리하고 있는데 내가 쓰겠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가 19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지요. 건너 마을에 가면 나귀가 나무에 묶여 있을 건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느라. 그리고 제자들이 뜨끄뜨끄합니다. 그리고 갈 때 묻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돼 있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쓰겠다고 해라. 그리고 가서 이제 풀고 있으니까 그 주인이 묻는 겁니다. 아니, 이 왜 내 나무 나귀를 풀어 가냐고 말도 없이. 이러니까 한마디 떡 합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나귀를 쓰도록 그냥 허용해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그때를 위해서 우리 관리하고 우리가 그냥 돌보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런 만물의 창조자고 소유자는 누구지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게 복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렇다. 내 생명, 내 건강, 명예, 나의 모든 것 주님이 허락하실 때, 간섭하실 때 가능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뭐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내가 그냥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낳은 자녀도 내 핏줄, 내 새끼, 생명보다 귀한 거 맞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맡긴 나는 청직입니다. 자녀를 관리할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요. 9.11 왜 미국 이 테러로 인해서 쌍둥이 빌딩이 불타가 무너졌잖아요.
그때 3천 몇 명인가 4천 몇 명인가 일순간에 제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9.11 사건 터지고 몇 달 뒤에 미국 들어갔으니까 간 이후에 온통 그 뉴스에 9.11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줬는데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한국계 분인데 미국 일찍 들어갔으니까 자기 아들이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9.11 사무실에 이제 하나 사무실을 내갖고 사업을 차려놓고 출근한 첫날에 그 일을 당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나이가 30 중반쯤 되는데. 근데 그 부모님이,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30몇 년 동안에 그 아이와 함께 기쁨을 누렸대요. 그 좋은 기억으로 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목사지만, 생각의 폭이 이래 좁아 있구나. 내 새끼, 내 교회, 우리 편, 내 친구, 날 거기에 한계 속에 있으면서 그러다가 문제 오면 어쩝니까? 주여, 이럴 수 있습니까? 어쩌려고 이랍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 아니면 뭔지 모르게 감사가 안 나오고 하나님의 신뢰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일일이 설명 안 한다 안 했습니까? 그때마다 설명을 안 해요. 왜 안 하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 또 하나는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예를 들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 주님이 그날 밤에 오셔갖고, 그래, 가족 이름이 아프지? 왜냐하면 이래서 이렇고 얼마 후에 이렇고 너희에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더 놀라운 일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할 때 그걸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입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 안 하신다고요? 설명해 놓았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에 설명해 놓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이 답 안 해주냐고, 왜 하나님이 침묵하냐고, 왜 내일은 모르는 척 하냐고 이렇게 지내는데 주의 말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나는 뱃속에서부터 형한테 밀려가지고 발꿈치 잡고 태어나는 이런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야곱 뜻이 발꿈치 잡았다지만 정확한 뜻은 사기꾼이라, 사기치는 인생이라, 주류가 안 되니까 남의 걸 사기쳐가 사는 인생이라. 그게 야곱이에요. 이런 인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정당하게 안 하고요, 남의 거를 묘하게 빚지고 넘어가는 거, 힘들어 피눈물 흘리는 그런 거 잡아가지고 자기 재산 만들고, 이런 게 자본주의의 참 불편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잔인하게 야곱처럼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형 때문에 도망을 가고 이랬지만 나중에 자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손주들한테 축복할 때 출생적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출생적부터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왜 나를 둘째로 태어나겠냐고, 왜 나를 형처럼 남자답지 못하고 이런 계집애처럼 죽이나 끓이고 이렇게 못난 남자답지 못하는 이런 내가 인생으로 태어났냐고, 그렇게 얼마나 불평의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렇게 만든 분, 이렇게 조성한 분, 이런 비극을 만나고 이런 어려움 당하는 분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설명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설명서가 내한테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없습니까? 물건을 사가 쓰다가 어쩌다가 깨지거나 문제가 오면 가만히 왜 이런가 봤더니 저 통 밑에 보니까 사용 설명서가 있어. 그거 내가 딱 보니까 이거 설명서를 보고 해야 되는데 안 보고 하는 바람에 조립하다 깨부숴. 이렇게 하나가 나가보면 안 되잖아요. 본드 붙여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뭐지요?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침묵한다고 그렇게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유자고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때가 되면 가져가시는 거, 감정은 불편하지만 정당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장 26, 28절에 있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그에게 주자 안 하고 뭐라고요? 다스리게 하자. 집사입니다. 집사. 여러분 교회 안에 집사가 뭐지요? 교회 모든 걸 관리하고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집사잖아요. 큰 대울 같은 여러분 귀족들 집에 그 집을 전체 관리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집사라 하잖아요. 가끔 이제 유럽 영화 때 보면 집사라 하지요. 근데 집사가 그 물건의 소유자입니까? 소유자가 아니에요. 주인이 소유자고 집사가 소유자 대신에 관리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누리게 될 때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때 그거를 내가 갖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그런 것들이 뭐로 남지요? 상처로 남아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운전면허 2번인가 3번 떨어지고 하면서 많은 시험에 떨어졌어요. 많은 그런 이런 부분들을 원했지만은 낙방이 된 경험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때는 설명 안 하세요.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앞날이 캄캄하고 이런 생각들이 많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설명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설명되어 있는데 문제 오면 말씀으로 갈까요? 고민에 빠질까요? 크게 대답하지 말고 우와 말씀 봐야지 이랍니까? 아이고 말씀 됐다 그냥. 무슨 말씀? 이때 무슨 예배? 무슨 기도? 고민해야지. 더 깊은 고민에 빠져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사형 설명서 보면 되는데 이게 더 그냥 문제 생기려고 더 고민에 빠져요. 고민에 빠지는 게 그게 정상인 줄로 체질화되고 신념화되었어요. 이럴 때는 고민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럴 때는 눈물 많이 흘리고 인생 타령하는 게 맞아. 이런 나의 생각에 틀에 묶여가지고 그런 인생을 보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헌신이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걸 알게 될 때 헌신이 가능해요. 한 가지 더 뭐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거다 깨달아질 때 헌신이 가능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이 그랬지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런데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바울이 했잖아요. 어느 성경에 있는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빙자해서 말을 만들었든지 아니면 분명히 주님 말씀했는데 사복음이라고 하는 이 속에 기록이 안 돼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것 같아요? 바울이 없는 것 만든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알겠지요. 그래서 사복음은 기록된 게 뭐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논리를 가지고 집약해서 기록한 거지 백과사전처럼 매주할 고주할 기록을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뭐랍니까? 이 외에도 많은 게 행했지만 만약에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번이든 생활 속이든 경험한 분은 아멘이 됩니다. 그래 맞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아멘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은 무슨 소리인데? 그럼 내게 없어지고 내게 부족해지고 내게 사라지는데 그게 무슨 복인데? 자꾸 생겨나야 없는 것도 많아져야 그게 복이라 생각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복음에 풍성했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 여러분 이거는 그때만 있었는 일일까요?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면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고통과 그 어떤 필요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위해서 나도 힘들지만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셨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 없이 이 일에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지요. 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에도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참 지어드리겠다고 서원했지만 너는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아들 대에 하겠다고 했을 때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지요. 그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드리 마땅합니다. 이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런 복음이 누려지면 드림이 뭐지요? 즐거움이 돼요. 헌신하는 게 뭐지요? 기쁨이 돼요. 나도 향유를 깨어드리는 그것은요, 감격의 시간이에요. 그건 뭐지? 억지로가 아니라 복음이 누려진 만큼 헌신이 따라옴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이런 누가복음 6장 38절에 아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거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딱 그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6장 38절에 보면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라고 담겨 있냐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안겨주리라. 저는 옛날 시장에 여러분 지금도 그 정통시장에 가면요 쌀을 어떻게 줍니까? 봉지 재봉틀 박아서 줍니까? 대박으로 대줍니까? 대박으로 대주지요. 하면 깨끼 줍니까? 고봉으로 줍니까? 내가 너무 유식한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깎아버리고 하는 거 대박인데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올리지요. 기분 좋게 올려놓고 잡니까? 내려오는데도 자꾸 올립니다. 받는 사람은 더 주는가 싶어서 그 기분이 안 나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발로 눌려. 그럼 더 들어가겠지요. 그래가지고 주는데 이거 받으면 흐르겠지요. 그러면 흐르는 게 어디 걸릴까요? 내 팔에 걸리겠지요. 이런 의미가 다 담긴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네에게 팔에 안겨주리라. 팔에도 걸리도록. 어떤 자에게요? 주는 자에게요. 이 말은 주식을 투자하면 막 비트코인을 사면 막 저 산을 사면 맞아 큰 돈 벌잖아. 여러분 그런 뜻일까요? 예, 그래라도 주님이 주시겠지요. 어쨌든 간에 주님이 주시는 일에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주는 것이 받는 거다. 복이 있는 것을 아는 이 축복.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주었는데요, 그 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소유를 갖고 있기도 하고 작아도 갖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전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게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런 것은 헛되고 악할 뿐이라. 그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가까이에는 자식들이겠지요. 조금 멀리는 어떤 친척들이겠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헛된 일이 되고 그게 자식들이나 후대들에게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물질이, 하나님 주신 물질이 제대로 못 누려지면 이게 뭐가 돼요? 큰 애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편 17편 14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제 미래를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뭐라고 말씀이 되었냐니까요, 17편 14절에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기 배를 채웁니다. 그 다음에 자녀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시편은 뭐랍니까?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우리 대에 주의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 위에 다 누려야 돼요. 이거를 뭉쳐갖고 자식한테 누구한테 물려주고 정리하고, 여러분 이거는 물론 우리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개념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재벌들이 자식들한테 넘겨주려고 온갖 편법과 악법을 써서 넘기고 막 이래가 들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이렇게 기독교 문화된 데는요,
아예 그렇지 않아요. 아예 유산을 80% 이상 나라로 돌 뿐 아니라 남은 것도, 이런 빌 게이츠도 그 수천억 달러를 갖고 있지만 아이에게는 0.1%입니까? 집 하나 정도나 약간 남기고, 그 외에는 모든 재단과 모든 사회와 모든 일을 위해서 다 내려놓는 게요, 이거는 결단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고 문화라. 그래서 한국은 복음 하면서도 헌신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세월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가 그러면 나도 하겠는데 다들 안 그래.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언젠가는 생을 마무리할 때 얼마나 재산이 있을지 몰라도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때쯤 돼서 부모 재산이 있어야 산다면 우리 자녀 교육 실패입니다. 부모 거를 얻어야 산다면 그건 비참한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적신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목사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얼마나 부모님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조금이라도 넘겨줘야 자식이 덜 고생하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한국 사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주님, 내가 진짜 그의 나라와 복을 위하여 내가 누리고 복음 위에 선신한다면 나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 누림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아니다, 복음 누리는 거 하고 또 달라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제가 강제로 이래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제가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 뜻의 말씀을 전달하지요. 여러분, 나는 복음 속에서 헌신이 누려지고 있습니까? 히브리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참 누구의 어려움과 고통과 말 못하는 고민들은 없는가, 이런 돌아보면서 정말 말없이 서로를 격려하고 나누는, 이런 모르면 뭐가 되죠? 방관자가 되고 구경꾼 돼요. 그런갑다 저런갑다 그런 모양이지. 마태복음 15장 43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했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에 오면 있는데 내가 신경이 뭐 있냐? 그러니까 구경꾼 되는 거예요. 전혀 복음을 누리는 것하고 헌신하고 관계없는 인생이 되는 구경꾼 되지요. 그런데 오히려 잘못하면 뭐가 되죠? 비난자나 구경자 정도가 아니라 방해꾼이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런 정도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 누림과 누림 속에 헌신이 있다는 걸 안다면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됩니다. 역대상 29장이죠. 계속 나옵니다만은 이 다윗 같은,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43절에 우리 잘 아는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나와 같이 많은 사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사람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재능들은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부분도 있지만, 잉여는 구원을 위하여, 생명 건지는 위하여 여러분 사용하라. 그게 하나님이 복음 누리는 자의 헌신의 고울입니다. 제가 들으시 말씀 났으니까요. 이제 우리 사회에 1억 이상 기증하거나 이러면 아네스 클럽이라고, 명예 클럽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패도 주고 명단도 올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너스 클럽, 1억 이상의 기증한 사람, 기업가라든지 이런저런 사람, 그런 중에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도 기도하는 속에 내가 11조나 감사나 다루는 거 말고 이제 그 특별한 거, 건축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럴 때 따로 드리는 그 헌금을 계산해 보니까 내가 1억 정도 하고 갈 수 있겠다. 1억 정도 특별한 금을 여기저기 한 거 모아보면 되겠다. 그 조금 남았어요. 1억에 미달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고, 만약에 다 1억을 채우지 못하고 가면 자식들한테 유산을 줄 거예요. 1억 좀 채우라. 이거는 유산입니까? 빚입니까? 저는 유산이라 생각해요. 그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너스 클럽에 뭘 그런다고 하나님 기뻐하거나 그런다고 천국 가고 안 가고 결정하는 거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1억 이상 그 특별 이렇게 기부하면 안에서 건립되는데 하나님 나라 누리는 주의 백성이 복음의 사람이 1억 그거 한번 내가 평생 동안 특별한 거 드리지 못하고 간단 말인가? 다른 것도 막 빚내가 다 하는데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을 잘못했나 모르겠다. 그렇지만 내 신앙 양심에 그럴 수 있겠다. 그치? 정말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 누림이 참된 헌신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됐다고? 안디옥 교회에 복음 깨달았으면 얼마 깨달았다고? 기껏 해봐야 1, 2년 밖에 모르던 이 사람이 복음이 완전히 그들의 누림 속에 되니까 형제의 어려움과 모든 주변의 지체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을 알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제자들이 각각 뭐대로요? 그 힘대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림과 함께 주님 복음 누림에 따라오는 참된 헌신의 축복을 누리는 나의 생애와 그리고 자녀들, 우리 모든 후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이런 불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복음의 비밀이 진짜 누려지게 되므로 자유하는 시간, 모든 묶임에서 해방받는 시간, 이런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누림의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 앞에 헌신하며 힘을 다하여 함께 참여하는 이 비밀을 누린 것처럼 지금도 참 교회 안팎에 전 세계의 고통과 어려움 당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복음 누림과 함께 참된 헌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교회가 되며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